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장맛비가 내린 것 같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살아가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만무하신 죄 씻으려 하시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름이 좁고 내 특별한 대로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얀 모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몸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리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를 안고 앉아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다치 엉성이로 빛이 같은 것은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다치 주와 앉아 주와 앉아 주와 앉아 늘 감사하리라. 주를 안고 앉아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주님 앞에 일일이 곁들이 그 찬양하리라.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주님 앞에 주와 앉아 주와 앉아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고 왕정 달려라 달려라 뒤놓지 않네. 천성 모여라 멸망 높으로 달려라 달려라 뒤놓지 않네. 주 왕자 주 왕자 주 왕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고 앉아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같이 그는 어느 길로 주의 영광이라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같이 주 왕자 주 왕자 주 왕자 늘 강건하리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우상을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어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또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음이 모두 좁혀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고민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와 생각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것에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주라. 주 믿는 사람이여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맡기를 바쳐서 나가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일 마귀 대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워서 늘 이루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 있어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우리 저번 주에서 민수기 파노라고 하는데요.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마치고 이제 민수기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쭉 참고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민수기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어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 해보면은 민수기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베미드 바르라고 해서 민수기의 뜻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네. 원래 민수기의 뜻은 함부로 했을 때는 백성들의 수를 세다가 민수기인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민수기의 이름은 베미드 광야에서라는 의미인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노예의 힘이 있었죠.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공중보제자원자 사단의 노예 종로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내 속에 내 자아, 거짓된 자아라고 했죠. 자아가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자존심, 조금만 보면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들이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보에서 사단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보고 듣고 세상 교육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죠? 듣고 보는 게 세상이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죠. 그런 세상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로로 430일 종로로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켜 건지셨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바로 그 눈앞에까지 그 과정이 여정이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여정을 그린 게 민수기인데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이 사람들이 이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했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죠.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나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신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차지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차지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래서 빼앗겼던 이 땅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빼앗겼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빼앗겼 우리 땅을 되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바로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속지 않죠. 또 속았다가도 금방 돌아올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여태까지 속아서 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사단이 나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여기에 빠져서 평생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 우리 찬양했지만 앞서가신 예수,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민수기에서 봤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10명의 정탐 12명 중 10명이 다 불평불만했죠. 즉 불신앙적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듣고 보면 오랫동안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를 살았기 때문에 듣고 보는 대로 똑같이 판단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 일도 안 쳤어요. 똑같이 보고 들은 대로 말했는데 그게 불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를 안 믿어요? 언약을,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잘 삼아주셨어. 그러면 거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말씀의 무기를 내가 하나씩 내 마음속에 채우고 그 말씀으로 세상 끊임없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오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이걸 말씀으로 쳐서 이겨내야 비로소 내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 창출 레위신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서는 뭘 말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죠. 레위기는 뭐라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레위기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다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죄인인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모세에게 율법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양식을 주셨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모세가 오일하고 부사를 시켜서 성막을 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못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이신칭이라 했죠. 이신등의. 우리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의가 있지 않아요. 저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하는 우리는 반사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발광체가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울 같은 존재. 거울이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비추면 저 어둠에 있는데도 비추게 되죠. 반사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 무엇으로 사냐면 우리 원동력이 뭐예요?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양식을 줘야 되겠죠. 우리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인정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즉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서 가르치고 학교까지 손잡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율법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걸 지켜야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나를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신앙이 성숙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처음에 꼼꼼했을 때는 몰라야 돼요. 무슨 죄가 있어? 나보고 죄인이래.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다 드러나죠. 점과 티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보는 자는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철저한 죄인이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는 뭐냐면 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이건 아주 초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오늘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점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난 잘났었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에 가면 단계별로 얘기해요. 4단계를 얘기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은 몇 단계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난 이제 3단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 이제 거의 4단계 된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갈수록 점과 흠과 티가 보여야지 내 눈이 뜨인 거거든요. 아니 빛 가운데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여전히 눈은 감긴 거예요 말이에요. 귀를 듣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적인 소경, 육적인 귀머거리, 육적인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와 병자들을 치유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낙심에 빠져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신,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이대로 율법 지킬 수가 없어. 오늘 삶만 들어가도 1시간 전만 살아만 보더라도 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라고 이 성경을 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분께 나가서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삶의 힘의 원동력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예요? 바로 이 성령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다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애굽에서 광야를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건너야지만 가나안을 갈 수 있죠, 그죠? 그냥 비용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좋은데 사람은 다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땀 흘려서 벌은 돈하고 그냥 주어진 돈하고 다르죠. 우리 그 정치인들이 이 청년들을 망쳐놓는 게 뭐냐면 이 뇌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돈 갖다 줘요. 그러면 그냥 쉽게 돈이 얻어지는구나. 그럼 이 뇌가 어떻게 돼요? 뇌에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뇌가 썩는 거예요. 뇌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땀 흘려서 번 돈은 벌어갖고 100만 원 벌었어요. 그거하고 누가 1000만 원 그냥 줬어. 이 값어치는 비교할 수 없죠. 내가 100만 원 버는 돈이 1000만 원보다 그냥 얻어진 불로소 1000만 원보다 엄청 소중한 걸 느껴요. 그리고 쓸래는 아까워. 왜?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신 이유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40년간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날마다 내가 괴로운 것은 뭐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날마다 앞서가신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죠?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다 틀어져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 살아오셨으면 60 이상 살아셨으면 그거 다 깨달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해봤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설사 그걸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게 복이 되지 아니하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간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난 도저히 통과하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힘든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지만 내가 나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못 살겠어.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 살아왔죠. 물론 중간에
도태해서 자살하고 생을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이후로도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렇듯이 이후의 삶도 우리 마지막 호흡 쉬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 그 날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듣지만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사단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습관이 안 되면 다 져요 사실. 그리고 말씀 생각도 안 나죠. 저도 아까 여기서 차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못 빠져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게 아니 제가 봐줄 테니까 이게 나오시라고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막 손에 들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다가 저 차에 부딪히면 네가 책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딪히라고 그러면 부딪히는데도 오라고 그러겠냐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책임질 거냐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이제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거기서 봐줘요? 오세요 제가 오나라도 안 못 와. 충분한데도. 근데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구나. 그죠?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해서 이겨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한번 안 했죠. 그냥 종로로만 430년 동안 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왜 군대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육으로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만 다 이 영적인 서로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짐이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짐이 온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짐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우리 눌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이 세 그러면 짐 생각나는 게 짐뿐이 없어요. 온통 머릿속에 짐이야.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머리가 속이 뭘로 찼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짐이야, 짐 너무 세. 이렇게 하면 짐뿐이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짐으로 가득 찰 거예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말씀이 보여야죠. 말씀이 다 이기죠, 짐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그죠? 사단을. 근데 왜 짐이야, 짐이 세. 이러면 뭐예요? 자기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싸워 이기신 대장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죠.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짐에 치여서 뭐 어떻게 살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저 사람 참 영적이다. 영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다스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권세 밑으로 사단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짐이 너무 세. 그게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란 말이에요. 용맹스러운 군사가 이기죠. 전쟁에서 특수부대가 일반 그 병들하고 좀 다른 특수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은 만큼 적하고 싸웠을 때 그만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만든 훈련에서.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찾으셨어요? 두 번째 이 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유다지는 동방 해돋는 편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에서 나선 그리스도를 말라게 센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진과는 달리 유다진만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라고 설명을 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군대의 진과 나무끼는 깃발을 보게 되며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군인은 싸워서 이겨야 되죠. 군인이 지면 그거는 완전히 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오직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 같은 길을 살아요. 그죠? 여기 광야 같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답을 얘기했네.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거예요. 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것은, 행진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너 이렇게 못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살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족했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살아들 위해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집사님은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써 이깁시다. 날마다 믿어서 이깁시다. 아멘. 이긴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이겼어 또 이럴까요? 기분 좋겠죠? 왜 경기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 막 뛰잖아요. 막 너무 좋아갖고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예배가 잔치인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와서 잔치를 오는 것을 말씀을 또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싸움에서 진짜 들어가서 이래요. 풀이 없죠. 힘이 없죠. 졌으니까. 아니 상대하고 싸워서 내가 졌는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죠? 이틀님도 다 없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밝게 웃고 이긴 자들이 모임이에요. 여기 중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자예요. 옆 사람이요. 이길 수뿐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대장생 예수님 다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다 이길 수뿐이 없는 말이에요. 그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놓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 12절에서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의 증거의 선물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출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출발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선두에 유다 자손의 진영인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했대요. 가장 먼저 유다 자손 그 길을 들고 출발한 거예요. 이 유다 자손이 선두에서 인도했다는 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두에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다 자손을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먼저 앞서가면 이제 다 선봉을 걷어갖고 유다진이 맨 앞장서 선두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그러면서 셀라라는 의미에서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라는 뭐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셀라 멈춰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백성이 먼저 앞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앞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리고 이 말이 너무 감격스러운 가슴 벅차서 셀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슴 벅찬 내가 먼저 앞서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나가서 다 싸우고 지켜보고 인도하시고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가신 주를 어떻게 해요? 따라갑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시 멈추어서서 그 앞의 내용을 묵상하는 의미가 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의 사이가 얼마나 춘천했겠어요. 그죠? 근데 고모도 당당히 출발한 10장에 이어진 11장에서 이제 어떻게 10장에서는 당당히 출발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유다진이 앞서서 행진하면서 당당하게 출발했는데 그 다음 11장에서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뭘 했대요?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원망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애굽을 그리워본 적 있어요? 세상을 그리워본 적 있으세요? 난 그래도 세상이 그때가 좋았어. 왜? 내 마음대로 했었거든.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 없었어. 자유인데 뭐. 근데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제약이 많아. 이거 되지 마라 저거 되지 마라 뭐 읽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유. 그런 생각 드시죠?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생명길을 가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해요. 왜 애굽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을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고 사서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로 타고 살았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살다가 종로 타다가 사탄을 시키는 대로 그냥 비참하게 이 세상을 끝내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러다가 죽어요. 저희 동창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 나이가 돼도 이제 한갑 지났으니까 제 나이가 돼도
다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요. 어떤 친구는 그냥 술로 때우고 살아가고 다 넘어졌는데 그냥 자기 낙이 술뿐이 없으니까 술로 채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였잖아요. 그죠?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면 좋은데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으면 부부관계가 좋겠어요? 맨날 술 먹고 그러는데 맨날 싸우지. 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무슨 애들은 또 다 엄마 쪽으로 하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에요. 자기도 어떤 친구는 자기 엄마하고 둘이 사니까 엄마 죽고 자기 죽겠대 그냥 자살해버리겠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이 어떤 그 로봇보다 우리를 비교하겠어요. 아무리 그 인공지능 AI가 발달했다 그래도 우리 인간 따라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냥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에요. 얼마나 어둠에 잡혀서 사탄에게 이 다 생각을 사로잡혔으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할까요? 그죠?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쟤는 어둠에 속해 있구나. 아무리 땡겨도 그 어둠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해요. 견고한 진을 들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으로 나갈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기 힘써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분기점은 4장이거든요. 민수기 4장. 12지파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불신앙에 악평을 했습니다. 말이 악평이지 그것은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별로 없고 하나님 계시는 난 잘 모르겠어. 나 다시 세상으로 갈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거기서 빽빽이를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대요? 정함이 없대요.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들떠 있는 걸 말해요. 견고하게 서야지 아무리 사들이 흔들고 그래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떠 있어. 이게 뭐냐면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쪽으로 흔들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흔들면 저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37절에서 하나님께 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죠. 언약에 성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그죠? 견고하게 서질 못하니까 그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악한 놈들이. 왜? 그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언약에 성실하게 되면 사단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사단이 떠나야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해요. 우리 지금 말세 지만을 살고 있죠. 이 세상에 되어진 이런 돌아가는 일을 보면 진짜 말세잖아요. 그죠? 비상식이 상식인 것처럼 되고 소수가 자기 인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정상인들은 덧덧덧해. 정상인이 오히려 이래고 다니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비상식이 올라가고 상식적인 사람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것은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날마다 말씀 위에서 또 반석의 틀을 굳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죠? 불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 10대 12명이었잖아요. 10대 2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때 그 인구가 1시 100, 1000만, 10만 60만 3,548명이었죠. 60만 3,548대 2라는 거예요. 다 불신앙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단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만약 말씀에 언약의 눈을 뜨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매일매일 상황에 여러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제2차 인구를 선동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이던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덜지 못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호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 앞에 뭐를 쳐요? 그물을 쳐요. 그리고 고기잡기 위해서 그물 투망치고 그물 치죠. 그럼 그 그물 안에 방귀에 들어온 그 물고기들은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그물을 치는 성경에 보면 그 그물에 걸린다는 말씀이 많아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그물을 치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든다는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입으로 뭘 얘기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저주해요. 하나님 보고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을 지으신 우리를 내 자신 내 거가 아니죠. 그죠? 우리 정체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여태까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입술로 주님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나는 거짓된 자아죠. 나는 빨리 없어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그냥 흩어져 버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그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왜 주인이라고 불러요?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에덴을 떠났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속량은 돈 주고 샀다는 말이거든요.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럼 돈 주고 샀으면 그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 그래서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열심히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이루어져요? 그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교회에서 여기에 눈 뜨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작정한 기도와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죠. 우리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눈을 떠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게 우리 삶의 목표고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이 없어요. 어제 물어보면 방송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방송에 다 기도 제목이 뭐세요? 이렇게 하고 뭐 새롭게 하시는 분 다 끝날 때쯤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맡기고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들은 기도 제목이 야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고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게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전히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그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인 대신 그분이 뭘 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서 내가 뒤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인도해서 뒤에서 그 하나님을 코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죄악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점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런 자들이 점점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 막 내놓는 걸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막 이런 기도 제목 그런 점 생각하는데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다면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아니 죄인된 내가 없어져야지. 예수님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죠. 두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없어져야지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되고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내가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100%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만큼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따라가기 싫어. 내 생각은 이렇거든. 이게 돼야 되거든. 교회가 부흥해야 되거든. 부흥해주니 어떤 사람들 기도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은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과 독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다 신앙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마치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앞서 가면 여기서 하던 일이 있어. 그런데 구름 기둥이 앞서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죠. 그 성막을 걷어가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급한 일이 있고 그런데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도자이신 우리 삶의 인도자인 하나님께서 불기둥 인도하시면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지.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 도와줄까 아시겠어요? 너를 버려야 내가 너에 들어와서 너의 주인으로 너를 생명줄로 인도할 텐데 너를 끝까지 안 버리고 붙잡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가 부인이 온전히 돼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십자가, 날 괴롭히는 사람 십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가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육체, 옛사람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점점 버리면서 그 주님의 그 생명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갈 것이 너도 네 조상에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보기는 하나 들어갈 수 없음을 누구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죠?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에. 모세는 뭐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에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면 양호에서 되게 하라. 모세 너는 못 들어간 마. 하나님 믿으시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니 그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게 하시고 너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안 했죠? 뭐라고 모세가 그래요? 난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회중 위에 세워서 지도자들 한 명을 세워서 내가 그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의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못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나를 저 땅에 못 들어본다고 하나님 맞아요? 삿대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앉아갖고 땡깡 부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울면서 나도 좀 들어가게 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다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지도자를 한 명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세움받은 후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이걸 육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정말 아니 사람이시라며 모세가 나도 그 마음 아프지 않냐? 그 40날 그렇게 써먹고 이 여기서 버려? 바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죠? 야 정말 인정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왜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율법에 대명사잖아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예수와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서 율법으로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는 율법으로는 안 되고 누구로?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그 양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너희가 못 지키지. 그래서 성막, 즉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야 복음이 사는 거죠.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으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즉 예수에게 인기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했죠. 율법 그 역할이죠. 몽학선생. 이거는 이제 개혁 한글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몽학선생이죠. 개혁 개정은 초등교사라고 나왔어요. 몽학선생이. 예수께서 인도해 주는 사람 손잡고 예수님께로 너 죄 많지? 네 힘으로 안 되지? 아무리 지켜발로 보고 발바닥 쳐도 안 되지? 그래 예수님께로 가자. 그리고 손잡고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 즉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면 내가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거든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매일 매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 또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나 했는데. 그러니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단이 그 그물에 걸려서 내가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또 남은 한 사람은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가 어떻게 베들레헴, 예루살렘 일대를 분배받게 되었을까요? 대신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갈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를 삼으셔서 예수의 표적인 인물을 세우시고 갈렙에게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 있습니까? 이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도 없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 있냐면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만나와 생수예요. 이걸 먹어야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이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서 죽을 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 원하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으신 것까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반석을 치므로 뭐가 솟았어요? 생수가 솟아났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물,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거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므로 솟아난 생수가 자신에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들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불명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다 물리게 하셨죠.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모세에게 와서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뱀에 물린 자들이었어요, 그죠? 세상에 살 때는 사탄에게 종료를 됐단 말이에요. 뱀에 물린 자들이었었는데 그런 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장대의 노뱀으로 달리시게 됐던 거예요. 노은 이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노뱀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에서 노뱀을 쳤던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사건에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연합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사망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사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맥이란 말이에요. 이 맥을 성경의 맥을 모르면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뭘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맥이 여러분들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돼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구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경은 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노뱀은. 민수기를 통한 불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명령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야 이루건대 그들이 어떠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곧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단이 내 생각을 벌써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야죠. 아멘. 내가 감지했으면 사단이 내 생각을 벌써 와서 다 장악했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지했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죠. 영적인 힘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 영적인 힘을 내가 저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오면 그 악한 사단 마귀 그 부정적인 생각 그 좌절, 낙심, 절망하게 만드는 이 생각들을 다 그냥 한 번에 일시에 그냥 싹 없애버려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 저주스러운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를 완전히 견고한 짐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쏙 빠지게 만들어요. 내 인생에 이게 뭔가 이렇게 만들고 지치고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렇게 만드는데 그건 내가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기를 주셨다는 말이죠.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읽고 30분만 읽어보세요.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단이 그 생각을 어떻게 사단이 내게 준 그 생각이 30분만 성경을 크게 읽어보세요. 가장 쉬운 성경이라도 왜냐면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생각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걸 경험 30분만 하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30분 전에 내가 이 낙심하고 좌절했었다면 어둠의 생각에 물들었었다면 정말 30분 동안 딱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기 전과 후와 예배 드리기 전과 후와 찬양하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었다면 분명히 그 사람 달라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힘들었을 때 거울 보고 진짜 이렇게 시커먼 그 얼굴을 한번 보시고 30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30분 있다 딱 거울 앞에 서보세요. 내 눈빛이 달라졌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어둠을 밀어내서 그래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내 얼굴이 변하고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하세요? 이 신앙생활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꼭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저 사람의 손으로 깎고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은 어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입에서 말도 못하는 것들 앞에 가서 아무리 절해봐야 뭐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아요. 육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민수기를 통한 불변의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불순종은 그 믿지 않는 것이다. 민수기는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계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말씀과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간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나는 영적인 군사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기는 삶을 살리라. 누가 있어서 그래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그러니까 한 1km 정도 앞서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언약궤잖아요. 그게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먼저 가서 개척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앞서서 다 행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돼요. 그걸 못해서. 근데 하나님이 군사훈련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적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우리 살면서 매일매일 내 생활에 얽매여요. 나. 군사예요? 안 군사예요? 안 군사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군사예요. 왜 군사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군인이 돼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나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 같이 일으켜주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같이 연합해서 같이 싸우라고. 하나는 힘들다 그러면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들이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따라가서 우리를 같이 앞서 있으면서 손잡으시고 함께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군대하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군사라고 보시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야, 네가 무슨 군대냐? 또 싸우면 한 번이라도 해봤어?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런데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서 다 앞서서 행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 언약을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거. 내가 다 앞서 이겼기 때문에 너는 그냥 거저먹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을 빼앗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은 묶여 있어. 내 생각이 중요해.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누구의 지위를 받아야 했습니까? 누구의 지위를 받아야 했죠? 선임 집사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지위를 받아야 됐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까 시편 68편 7절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하나님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셀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3번 읽어볼게요. 민수기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민수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되어 있죠? 만나와 생수가 계시되어 있다 했죠? 만나 사건이 나오고 생수 반성을 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무엇으로서나요? 생수로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것을 여기서 민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정말 많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나는 매일매일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만나와 생수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것으로, 세상 돈, 명예, 세상 가진 것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만나와 생수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만나와 생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만나와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앞서가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걸어가므로 날마다 이기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